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2월 넷째 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령 마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청년 예배 자리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성탄절이었는데 예수님이 나신 이 귀한 은혜에 함께 기쁜 마음으로 다 같이 찬양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왕이 나셨다 찬양드리겠습니다.
같이 앉은 자리에서 박수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같이 박수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구세주 탄생했으니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자, 목소리 높여 찬양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진리의 은혜와 진리의
이뤄질 예배를 다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나간 일주일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새롭게 시작된 일주일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제는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로 지켰습니다. 저희의 삶 가운데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저희도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고 낮은 곳으로 향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주님, 오늘은 2021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기대와 설렘, 걱정과 두려움으로 올해를 시작했고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살아오면서 순간순간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했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던 저의 연약한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지만 주님, 2021년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어 한 해를 돌아보니 남는 것은 감사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걱정과 두려움, 염려만으로는 이겨낼 수 없던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시간을 지나왔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 사무엘 선지자의 고백처럼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다가오는 2022년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내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청년들의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올해보다 더 성숙한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기 어려운 이 세대에 말씀을 기준으로 삶을 결정하는 저희 행복한 교회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올 한 해 청년부를 위해 시간과 물질을 들여 헌신하고 수고한 임원들과 리더들, 찬양단을 기억해 주셔서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을지라도 낙심하지 않도록 저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올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또한 내년에도 청년부를 이끄실 목사님과 임원 리더들에게 능력을 더해 주셔서 함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전하시는 말씀을 은혜로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저희의 삶의 작은 부분에서라도 나타낼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해 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네, 우리 어제 봤던 성탄 영상인데요. 우리 청년들, 못 본 청년들이 있어서 우리 오늘 성탄 영상 먼저 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끄고 카메라 넘겨주세요.
PC 볼륨 좀 올려야겠다. 서치 켜주시고요. 네, 우리 청년들 열심히 또 모여서 연습하고 또 영상 찍느라 고생하셨고요. 어제 성탄 대예배 때 우리 함께 본 영상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빌립보서 말씀이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있을 때 쓴 성경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이 빌립보서는 진정으로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바탕에 깔고 그 다음에 쓴 그런 편지예요. 바울이 세운 유럽 땅의 최초의 교회인 이 빌립보 교회와 교우들은 늘 스승으로서 존재했던 바울을 존경했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사람을 보내는가 하면 여러 가지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전적으로 자신을 신뢰하고 있는 그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맞서서 신뢰를 보내면서 또 그들에게 감사하고 또 그것에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쓴 건데요. 이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각별한 마음으로 생각한 것은 그 교회가 자신에게 베풀었던 그런 배려 때문만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빌립보 교회 교우들이 신실한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빌립보 교회 교우들은 바울이 복음의 씨앗을 뿌린 그 순간부터 바울이 그곳을 떠나서 감옥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시점까지 일관되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주 열성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바울에 대한 지지와 지원은 그 믿음에 대한 결과였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그렇게 신실한 빌립보 교회의 교우들에게 마치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하는 것처럼 그 순전한 마음을 온전히 지키며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권면하는 말씀으로 쓴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부터 5절까지 한 번 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기뻐하라라고 바울이 반복되게 또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은 기쁨을 그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앞선 3장 1절에서 기뻐하라고 말했지만 여기 이어지는 4장에서 다시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결코 인간의 삶에 존재하는 기쁨 외에 다른 희노애락의 감정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우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의 그 말은 다른 사람의 기쁨 그리고 또한 슬픔에 깊게 공감해주면서 살아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이 희노애락의 다른 감정들을 무시하고 그저 기뻐하라고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기뻐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고 말한 것은 단순히 일희일비하는 감정의 차원이 아니라 조금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기뻐하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기뻐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어지는 5절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지금 가까이 계시다는 그 믿음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지금 가까이 계시다는 그 믿음. 이것은 초창기 그리스도인이 가졌던 그 임박해오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매 순간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인데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곧 온전한 사랑을 이루신 예수님의 삶과 죽음, 또 기쁨과 고통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 뜻을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십시오 라고 말하죠. 이 말씀은 우리의 기쁨,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단순히 개인의 자기만족적인 그런 기쁨, 내가 느끼는 그 기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쁨이라는 것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또 베푸는 것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관용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관용이라는 단어의 뜻은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기쁨은 나누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하라는 것이죠. 최소한 힘들더라도 그렇게 닮아가고자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어떻게 사람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염려를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누구도 그렇게 살지는 못합니다.
사람은 결코 내 삶 속에 일어나지 않을 일까지도 만들어내서 염려한다고 통계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염려하는 일들 중에 80%, 90% 이상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을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요. 이 염려하지 말라는 바울의 이야기는 사람들이 늘 염려로 인해서 시달리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해주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은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게 합니다. 염려라는 것, 걱정이라는 것은 그냥 하지 말란다고 안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손가락을 접는 것처럼 그냥 접는다고 접어질까요? 결코 쉬운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염려할 수밖에 없는 현실, 걱정이 가득한 이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할 때,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길을 찾으려고 할 때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말이에요. 앞서 말했던 항상 기뻐하라는 말과 정확하게 대치되면서 나오고 있는 이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말은 우리가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벗어나는 일 역시도 자동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자 노력함으로써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또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참 필요한 말씀이죠. 우리도 또한 매일같이 고민합니다. 오늘은 뭘 먹지? 카페 가서는 뭘 마실까? 또 옷장을 열고 고민하죠. 오늘은 뭘 입고 나가지? 물론 우리가 하는 이 고민들과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 염려는 조금 그 결을 달리하고 있지만 말씀의 의미를 되새겨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하고자 한 것은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이 더하여진다는 그 말이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분명히 제대로 알라는 가르침이죠. 생명의 의미가 뭔지를 먼저 생각해보고 삶의 의미가 대체 무엇일까를 먼저 고민해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염려로부터 벗어나는 그 길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간구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말합니다. 따라서 기도는 나의 필요를 하나님에게 조르는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깨닫고자 하는 인간의 적극적인 그러한 의지를 나타내는 거죠. 기쁨을 다른 사람들을 향한 관용으로 알리라고 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아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알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알리는 것은 자신을 염려에 휩싸이게 만드는 현실을 직시하고 돌아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열린 마음, 또 하나님과 소통하는 마음, 바로 그 마음이 답을 찾아준다는 거죠. 우리가 당연히 따라야 할 뜻, 당연히 따라 걸어야 할 길을 따라서 걷다 보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모든 자잘한 염려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하나님에게 내어 맡길 수 있게 되기 마련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새삼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간구를 하되 어떻게 하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응답이 주어질 때 비로소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본문 6절 말씀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죠.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가능할 수 있도록 베푸신 모든 것을 찾아서 기억하고 그것에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비로소 불가능해 보이던 일들이 가능해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7절에서 이야기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죠.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내 머리로,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들, 헤아릴 수 없었던 것들을 넘어선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말합니다.
우리 각자의 경험을 통해서 또 삶을 통해서 자신의 지식들과 생각들을 통해서 가지고 있던 일반적이고 상식적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법칙들이 우리의 생각과 상식들에 갇혀 있어서 찾지 못했던 답을 찾을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은사입니다. 진정한 은혜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스스로 기대하면서 살았던 것들과는 전혀 다른 응답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답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은혜, 우리가 생각하고 추구하는 믿음이 그저 내 생각과 내 고집을 강화하고 또 방어하는 데 그친다면 그것은 결코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예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알고 또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동력이 무엇이었나 이것을 말해줍니다. 그들은 어떤 면에서 살펴봐도 소수자의 편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수가 적다는 의미에서 소수자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던 모든 것들로부터 변방 거리를 가지고 떨어져 있다는 점에서도 소수자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팎으로 공격들에 시달려야 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여러 가지 통합되지 못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다발적인 주장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논쟁들이 계속되었고 신앙에 대한 문제들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유대교로부터 공격도 받았고 또 로마 제국으로부터는 끊임없는 박해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던 구성원들은 대체로 낮은 신분의 가난한 자들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물리적으로든 또는 제도적으로든 그러한 공격들로부터 자신들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수단을 갖춰야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던 그리스도인들이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의 박해를 무력화시키고 그것을 넘어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간 뒤에 온 세상을 바꾸는 주체로 거듭나게 된 원동력이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지배하던 당연한 힘의 논리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진정한 믿음의 삶을 구현해낸 그 삶의 힘 때문이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이 전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 타인을 용납할 줄 알고 또 하나님과 소통하고자 하는 진지한 그러한 삶의 태도, 바로 그러한 삶의 태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질서와 논리를 이겨내고 진정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TV에서 개그맨 장동민이 나와서 한 말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공부할 때 특이하게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요. 분노 공부법이라고. 사람이 화가 난 상태는 기억한 것을 잘 안 잊어버린다 이런 말을 하면서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화를 내면서 공부를 하면 공부한 게 오래 기억된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나름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합니다. 분노는 우리를 각성시키기 때문이죠. 동시에 분노는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그 분노의 감정만으로는 우리가 변화되진 않습니다. 그것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힘, 우리가 지켜야 할 듯 또 우리가 따라서 걸어야 할 길을 찾아 나서는 것으로부터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요즘 한류가 세계적인 현상이 되면서 세상 주목받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른바 소프트 파워라는 개념인데요. 이 우리가 기존의 파워, 힘이라고 알고 있던 이 하드 파워에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사람을 복종시키는 힘은 보통 강압 또는 보상을 통해서 발휘된다고 해요. 채찍과 당근을 말하는 거죠. 하드 파워입니다. 우월한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뜻하는 건데요. 그러나 또 한편 다른 사람은 그것에 따라서 움직여지지는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강압적인 힘이나 어떠한 보상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매력에 이끌려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따라하고픈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힘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소프트 파워라고 하는 건데요. 사람을 움직이는 다른 힘이 있다는 것은 이 교회에도 큰 깨달음을 줍니다. 이런 상황들에 비춰서 오늘 본문 말씀의 뜻을 이해해 본다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규모가 커졌고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 모든 것을 갖춰야 영향력을 지닐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은 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리게 만들었어요. 오늘 말씀이 전해주고 있는 이 진실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보여주었던 선한 영향력보다 오히려 요즘에는 악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영향력, 교회의 선한 영향력이 어떻게 펼쳐져야 하는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또 이 세상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믿음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감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상의 여부에 따라서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당연히 따라가야 할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 그 자체를 우리가 감사의 조건으로 알고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성탄은 그러한 의미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국을 살아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참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취업의 문제, 또 군입대를 앞둔 청년들은 또 군대에 대한 걱정, 여러 가지 걱정들을 우리가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의 믿음, 그러한 주님의 삶의 태도, 그러한 삶의 태도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 그 기쁨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러한 믿음의 삶의 태도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평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 그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해 주님, 이 2021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감사할 일들 뿐인데 주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은 그것들에 감사하지 못하고 더 가지지 못한 것들을 바라보며 살게 만들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다가올 2022년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그 감사를 넘어선 그 위에 내리는 하나님의 평화를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 모든 계획들 속에 하나님 동참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길을 지켜보시는 주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하나부터 열까지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성탄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신 주님에게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우리의 마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교회 청년 예배에 오신 손님 여러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청년 예배는 매주일 오후 1시 40분에 찬양으로 시작되니까요. 많은 청년들 참여 부탁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2022년 교회 사역자를 뽑고 있는데요. 사역에 관심 있거나 신청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목사님한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2021년 마지막 셀 모임이 진행됩니다. 2021년에는 어떻게 보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이 마지막인 만큼 많은 청년들이 함께 셀 모임에 참석해서 2021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돌아오는 주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에 승부영신 예배가 저녁 11시에 드려집니다. 저희 온라인으로도 드려지고 현장 예배로도 드려지니까 많은 청년분들 참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다음 주 1월 2일 날에는 저희 11시 반 대예배 때 졸업 예배로 드려집니다. 저희 청년 중에서는 박철우, 고영빈, 박고은, 박은주, 장한나 청년은 저희 11시 반 예배에 꼭 참여해서 졸업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하다가 한 가지 빼먹었는데 저희 2022년 셀은 다음 주에 저희가 정보 시간에 말씀드릴 거고요. 셀이 발표된 후에 그냥 예배가 끝나고 바로 새로운 셀로 셀 모임이 진행되니까요. 많은 청년들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 이제 목사님으로 계시던 한효준 목사님이 오늘 사임을 하셨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행복한 교회 목사님으로 계시고 이제 군산에 있는 시민교회에서 목회 여정을 이어가게 되시는데요. 우리 청년들 우리 뒤에서 쪽지 하나씩 써서 우리 드릴 텐데 안 쓴 청년들 있으면 쪽지 하나씩 쓰셔서 목사님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항상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역할 때 항상 도움을 많이 주셨으니까요. 우리 감사하는 마음 담아서 만약에 이따 예배 끝나고 내려가면 밑에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보게 된다면 우리 아쉽지만 인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를 하신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어려운 상황과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생명의 길을 따라 걸어가고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자 모인 우리 모든 어여쁜 청년들 위해, 그리고 차별과 억압으로부터 소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변의 모든 이웃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셀 모임은 우리